오늘은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강력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로부터 시작된 에베소에 불어온 성령의 강력한 그런 임재와 역사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렇게 따로 구별되어진 에베소의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낭독하고 전하던 그런 바울과 함께하는 에베소의 제자들이 무리들의 탄압과 또 무리들의 비방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쿨하게 회당이 아니면 서원에서라도 그런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이른바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이 날마다 2년 동안에 엄청난 말씀회로의 정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오직 말씀회로의 정진, 날마다 2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짐했었죠. 2023년 5월 둘째 주 5월 둘째 주 수요일에 어떤 분들 정말 카렌다에 이렇게 써놨고, 저도 카렌다에다가 이렇게 알람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표기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 날마다의 말씀의 묵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바울의 그런 영적 패턴이 조금 변경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유대적인 개념을 따라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라는 이 시간과 공간이 이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이제 초월되고 있죠. 그런 똑같은 시간의 되풀이가 아니라 2021년 우리가 맞고 있는, 분명히 이 시공이 뒤틀려져 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된다면, 우리도 날마다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으로서 그렇게 집중되어진다면 우리들에게 탁월한 에베소의 교회가 우리 안에 각자에게 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남양주 예배당 완공이 대략 2024년이라면 2023년 5월쯤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함께 같이 확인하고 모여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뭉클하고 막 기뻐요. 내후년에 목회자로서의 제가 얼마나 더 말씀의 목회자로서, 또 성령에 더 민감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는 데에 담당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기특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며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에베소 교회가 급기야 이제 날마다의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성령의 공동체였으며 또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의 공동체가 오늘 본문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기서 지금 우리 13절에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지금 에베소의 본문 속에서 지금 사도행전 19장 속에 에베소의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특이한 것은요, 대단히 어떻게 좀 흉악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뭔가 좀 안 맞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마술을 하지? 아마도 이제 이방 땅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요소가 어느 정도 이제 허용되어지고 있는 일종의 좀 넌센스죠. 일탈되어진 유대인들이지만 이방 세계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성경 속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들의 실상을 보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신앙생활도 얼마나 오랫동안이고 심지어 모태신앙으로서의 성도들인데 마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요, 전혀 마법 같은 어떤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 마술과 같은 이 세속의 어떤 가치 방식을 그대로 통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더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처럼 세속적 가치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경 읽기와 나와 무관한 성경의 말씀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보면 덜컥하면서 나의 모습과 어느 정도 중첩되어지고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어느 정도 많이 중첩되어지는 그런 문자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의미로서 본문 말씀을 주목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13절에서 그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라고 여기서 시험 삼아라고 말하는데 개역 성경에서의 시험 삼아는 조금 달리 번역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시험 삼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애쓰다라고 하는,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적합하겠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등장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해서 여기서 힘쓰거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보았던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마치 자기들도 테스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축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축기하려는 것으로 보아서 시험 삼아라는 단어를 쓴 것 같지만 사실상 그들도 굉장히 애썼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애쓰고 힘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모든 세속적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속적 그리스도인들도요, 그 세속적인 것을 힘씁니다. 그 세속적인 것을 대단히 힘써요. 제가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사례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너무 또 어떤 한 사람들에게 사실 그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또 그것을 또 상처로 받으면 또 안 되니까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비일비재하게 막 대두되어지고 제시되어지고 언론에서, 정보에서, 뉴스에서 계속 듣고 있는 그 모든 방법론들 중에 얼마나 많은 유형이 세속적 가치관을 부추기고 있는지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다.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스스로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막 축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넌센스죠. 지금 맞지 않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그 레토릭, 그 언어 표현은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니까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틀려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러나 틀려요.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속적 가치를 너무나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그런 맥락이 보여집니다.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를 시도했다라는 이 맥락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겐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알다시피 지금 이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또 더불어서 14절은 더 합니다. 14절을 보시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라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 13절에 있었던 저 주황색 그 주체와 14절에 있는 주황색 이 주체가 유사하죠. 이번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한 제사장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7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얼마나 이 사람 이러한 축기를 하는 대상들의 주체가 우리들에게 그냥 단순한 한 일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을, 일곱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14절 속에서의 그 제사장은 원문 속에서 보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왜냐하면 혼동하지 않게 하려고 대제사장이라고 쓰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제사장 중에, 유대교가 멸망하는, 그러니까 AD 70년까지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 유대교 제사장 명단에 스게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제사장으로 표기한 것 같지만, 그렇다면 지금 제사장으로 말하면 큰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로마 종교, 특별히 황제 숭배의 큰 제사장에 그렇게 어떤 합류된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보여집니다. 큰 제사장의 이 아들들도 바울이 행했던 이러한 축귀의 일들을 그들도 유사하게 동일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보면 지금 유대인들도 돌아다니는 마술사, 맞지는 않는데 유대인도 지금 이 일을, 축기를 행하고 있고요. 그 축기도 그냥 무슨 이방 신의 이름으로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라고 혼돈할 수 있는데 그들의 7아들들까지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체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사한 긍정적인 모습을 갖췄지만, 그러나 실상으로서는 뭔가 굉장히 틀린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 이러할 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지 우리들에게 이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에베소에서 유대인 마술사들이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행했었는가? 그만큼 지금 에베소에서 뛰어난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던 바울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축기의 주문으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지금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바울의 행적이 지금 에베소 땅에 떨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던 일들은 바울의 시대에서 특별하게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당시도 이러했죠. 마가복음 9장 38절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제가 읽어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도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나이다. 이게 보면 사도 요한이 어느 정도 지금 옳은 것 같죠? 근데 39절에서 가보면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정과 부정을 따르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것에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를 비방하거나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비방하거나 반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제 좀 불순한 사람들이 이렇게 출입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는 스케일이 더 커야 됩니다. 어떤 큰 위해의 범위가 아니라면 사실상 이 둥지 안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왕래하는 것도 사실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하나님의 영과
또 하나님의 영의 분별이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속에서 악귀 스스로가 드러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떠돌아다니던 마술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하였고,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유대인의 제사장도, 스게와의 제사장도, 그리고 그들의 일곱 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합니다. 그런데 축기, 그 대상인 악귀, 그 악귀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사람이 아닙니다. 악귀가 말하고 있어요. 네, 15절에 보면 악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15절에서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그냥 패배하는 거죠.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은 상하여졌고 상처를 입었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이기에는 좀 약간 우화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들의 영적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과 수치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음미해야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의 시대 속에서의 에베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의 맥락을 영적 에베소로 가져와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신앙과 참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닌 마술과 같은 신앙, 마치 신앙은 신앙인데 마술과 같은 신앙이에요. 자,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죠. 그러나 마술을 하는 마법사들, 일종의 퇴마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퇴마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거 뭔가 넌센스이지만 넌센스가 실상이 되고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술과 같은 신앙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참 대제사장이 아닌 이방 종교의 큰 제사장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7 자녀이니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그런 예표로서 충분한 지금 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누구냐? 우리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넌 누구냐라고 악귀가 묻습니다. 너는 정말 여호와의 백성이냐? 너는 정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악귀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여호와의 제사장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매우 신중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간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간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지금 악귀는 그냥 물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악귀들은 뛰어올라서 억제하여 이기게 됨으로써 지금 크고 작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그래서 악귀들에게 지금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져서 벗은 몸으로써 수치를 입고 도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딱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지금 영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가 무엇인가요? 상처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밀가부르는 바람처럼 부는 일종의 가지고 노는 거죠. 지금 이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를 덮치고 억제해서 벗겨져서 도주하고 있는 이 장면의 모습을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실상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우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떠도는 마술사가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성전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인지 오늘 2021년 오늘 이 공휴일에 우리들에게 강하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그리고 존경하는 진정한 동역자들이여, 믿음의 친구들이여, 그리고 사랑스러운 신앙의 가족들이여,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마술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전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성전의 제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순장님 기도해 주신 지금 이 중요한 예배당의 재건을, 성전을 준비하는 이 소중한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떠돌아다니는,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근근히 다니지만 실상으로는 세속적 가치의 마술을 더듬고 있는 그런 스교야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지만 그러나 전혀 얼토당토되지 않는 사단에게 심각한 그런 우롱을 당하고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어둠의 세계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태양신의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며 물리치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야 할 이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이러한 은유, 이러한 어떤 비유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에베소에 도착하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비둘기의 마지막 여정인 것이죠.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주에서의 그 비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세 번째 바울의 이 여정은 우리들에게 그냥 무한히 내년에 또 하지 뭐 이런 지금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한두 번 돌다가 오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기회는 그렇게 그냥 언제나 낭만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3차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교회이자 에베소라고 하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그의 마지막이며 그의 최종적인 교회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가 시작되어질 무렵부터 이 애매한 모방적인 묘사, 그리스도인인데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닌 이런 애매한 모방적 묘사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이 시작되어지는 그 무렵 18장 24절과 25절 속에 그 유명한 아볼로가 이렇게 표현되었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멋있죠? 네. 근데 멋있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죠.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그러나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라고 맞는데 뭔가 약간 아니에요. 이렇게 에베소가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아볼로뿐만 아니라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던 까닭인지 에베소에서 만난 바울의 어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 대신에 바울이 오죠. 그래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 여기서 그냥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제자를 만났다라고, 이것도 역시 맞아요. 긍정적입니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제자라고 표현한 걸 보니 그들은 어떤 좀 이질적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믿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라고 말하죠. 분명 그들이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는데 아뿔싸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오순절 신학의 어떤 일환으로서 해석하면 벌써 틀린 겁니다. 지금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부하고 어떤 교리적인 논쟁과 이해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지금 숨겨둔 채 그냥 교리, 이거 오순절 그래서 믿음과 성령 세례가 좀 다른 건가? 그게 믿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또 받는 건가? 벌써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과 정체성은 상관없이 신학론을 지금 이렇게 더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역사하고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강하게 묻고 있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믿음은 성령이며 세례 또한 성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 체험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교회를 왕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과 우리들의 앞날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부재한가? 부재하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것을 시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첫 시작은 그 첫 시작에서부터 맞지만 틀리는 애매한 모방적 묘사가 우리들에게 계속 언급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영적 전제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며, 심지어는 유대인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7 아들들이 이렇게 악귀에 의해서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이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기독교와 교회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에베소적인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니 오늘 2021년 5월을 지나가는 이 무렵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신앙의 거듭난, 오늘 새로운 변화와 완전한 탈바꿈이 오늘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선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축기하던 일과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축기하던 이 일의 진정성은 악귀 스스로가 알고 있었고, 악귀 들린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악귀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축귀하는 마술사들에게 상처와 수치를 입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악귀가 하지 않아요. 악귀가 숙주로 삼고 있는 악귀 들린 사람이 스게와 7 아들들에게 막 달려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달려든 겁니다. 그러나 주체는 악귀죠. 그러니까 악귀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성 있지 않게 그릇되게 축기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상처와 수치를 입히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다 막 치고받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스스로 무너지는 나라의 전형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같은 지금 저자죠. 11장 17절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네, 바알세불의 나라는 사실상 바알세불 스스로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사실상 그렇게 악의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음녀가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음녀는 예수님께서 죽인 게 아니라 짐승에 의해서 죽습니다. 음녀는 짐승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모습도 악귀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릇되고 탈선된 마술사들을 덮치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어두움은 어두움에 스스로 그 종말을 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때를 빨리 신속하게 성취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어둠의 무리가 스스로 바울의
그런 순종과 하나님의 승리에 의해서 에베소에 어떠한 복음적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17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오늘 27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악귀의 행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악귀의 행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에 대한 반응, 곧 바울을 통한 기적과 그리고 이것과 수반되어진 귀신의 행적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은 스스로 치고받고, 그리고 그 어둠은 스스로 종말을 구하며 결국에 주의 이름은 높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2년 동안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인해 우리가 점점 더 주를 닮아가고, 우리 안에서 성령에 더 민감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더 눈부신 검처럼 역사하여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중적 애매한 묘사처럼 숨어있는 이런 수많은 악귀들의 수많은 조장과 조작과 은밀한 그들의 어떤 작용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드러내어질 때 그들은 놀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래서 승리를 얻는, 그리고 결국 주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일들이 파생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대동에서 신앙과 삶의 놀라운 역동성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와 더불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오래된 한계와 허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 승리는 우리 가운데 감추어놨던, 오랫동안 묵혀놨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결과들과 자신의 은신처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빛이신 그분께서 드러내시는지 다음 구절 18절과 19절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제가 읽어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네, 바울의 에베소의 영적 승리 이후에 무엇보다도 지금 18절과 19절도 보면은요, 아까 그 이중적인 애매한 그 모방적 묘사가 지금 18절과 19절 속에서도 두 개 고스란히 이렇게 보이죠? 네, 18절에 믿은 사람들인데,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인데 그 믿은 사람들은 사실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에요. 같아 보였지만 틀린 사람들이지만, 지금 여기 18절 19절에서는 이 회복 이후, 그리스도의 이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 이후 그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이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서 행한 일을 알리며, 또 사실 그들은 어떤 믿은 사람들이냐면 본래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인데, 그냥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법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라 버렸다라고, 엄청난 그들의 마음의 회심이 그냥 단순한 씀씀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감정적인 어떤 유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종교놀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현재적인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스타프 도레, 아주 유명한 우리 화가죠, 그린 그림을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봐야 유명한 이 그림인데, 정말 멋진 장면을, 이 장면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도 현실화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추어뒀던 이 마법책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은 5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드러나고 있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 마법책들을 가져와서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분서갱유라는 말도 있는데 분서라고 하는 이 말은 불온 서적들을 권력자의 물리력, 진시황제가 이제 이 서적들을 다 태우고서 유생들을 다 산채로 매장해 버리는 거죠. 분서갱유. 누가? 진시황제가.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보통 이게 불태우다라는 것은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압수되고 폐기되고 소각되는 것을 말하지만,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자발적인 수거, 자발적인 소각이라고 하는 점에서 놀라운 과거의 청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행하는 일이요 성령이 수행하는 놀라운 자발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집과 뿌리 깊은 습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 반복되는 거죠. 간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허용하지 않은 고유한 영역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분명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오늘의 문제입니다. 약함을 말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고치진 않아요. 그래서 매번 계속 되풀이되어지는 약점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5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탄코 불태워져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은 불타는 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고유한 영역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는 틀림없이 그것을 청산해야 될 저녁입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늘 철저한 분서, 불태움에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9절 하반절에 이 책값을 계산한 즉이라고 하는 이 계산한 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산한 즉이라는 단어는 지금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있습니다. 지금 이 계산해 보니는 여기서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가 두 개의 합성어인데요. 함께 세다, 함께 세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계산해 보다라는 것은 힘을 합하여 일일이 세어보다라고 하는 속뜻을 갖습니다. 뭐라고요? 힘을 합하여 일일이 세어보다. 그러니 지금 누가가, 저자가 생소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시 불태웠던 이 마술책의 값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세밀한 계산에 의한 대체로 정확한 액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추정해 보죠. 당시 은화 1, 지금 여기 지금 은 5만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화폐 단위를 말하고 있지 않은데, 보통 이제 은화라는 뭐 최소 단위를 말하면 동전 하나, 은화 동전 하나 1드라크마. 1드라크마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은화 1드라크마는 당시 하루치 임금입니다. 데나리온과 같죠. 그러니까 하루치 임금이었는데 은 5만 드라크마이니, 그러니 지금 5만 1 임금인 거죠. 5만 1. 1드라크마는 하루치 임금이니까 5만 드라크마니까 5만 1 임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5만 일 동안의 품삯을 한 사람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사람이 137년 나눠보면 금방 나옵니다. 137년에 해당되어지는 임금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한번 지금 좀 환산해 보면 오늘 평균 임금이 사실 오늘날은 좀 많이 다르겠지만 7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35억 원입니다. 35억 원. 그래서 이제 이걸 쓰면 이제 은 5만이라니까 책이 몇 권인지를 좀 환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권에 뭐 만 원이다라고 해보면 아까 5만 원이면 25만 권, 25만 권이 되는 것이죠.
아까 7만 원이었으면 하루 임금이 7만 원이었으면 35만 권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법책이 10,000원 정도는 가지는 않고 더 비쌀 수 있겠죠. 10만 원이라고 말해도 25,000권 또는 35,000권 이 정도가 됩니다. 제가 여기 정약용 도서관 지금 장서가 얼마인지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얼마 많지 않겠지만 23만 권 현재 23만 권이래요. 우리 정약용 도서관. 근데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지금과 그때의 책이라고 하는 어떤 비중을 생각해 보면 압도적인 거죠. 지금 남양주 뺨친만큼의 지금 뭔가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마술사들의 마술책이 지금 남양주 정약용 도서관과 뺨칠만큼의 지금 엄청난 분량이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감추어진 어떤 그 숨겨진 마법의 분량은 어마어마한 분량이 우리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과도 같은 내용인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은 이렇게 실제적인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분명하게 밝히는 그러한 실체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어두운 곳으로 몰아가고 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지던 용기 있는 결단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회심이며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사 여기는 우리 모두의 허물과 상처와 고집과 편견을 태우고 부정한 모든 습관과 순결치 않는 태도들도 오늘 이 저녁에 다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는 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시 거듭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변화 이후 결과는 어떠한가요?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힘이 넘치는 공동체, 말씀이 자라나는 역동적인 공동체, 점점 더 큰 세력을 얻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힘이 넘치는 사람들,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어쩌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그냥 삶이죠. 그냥 어쩌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움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에서의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지금 사도행전 6장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행한 초기 활동, 6장이니까 초기였죠. 초기 활동을 정리하면서 예루살렘 선교의 성장, 예루살렘 선교의 성장과 확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확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 가져갔다라는 것이고, 또 다음 12장 24절을 보시죠. 12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지금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은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선교사들의 활동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한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입교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선교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0절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여기 19장 20절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의 긴 여정의 보고를 실질적으로 매듭짓는 그러한 요약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뭐냐면요, 요약의 그 결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과 세력을 얻어감이 모두가 공통된 결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남양주 온누리 교회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세력을 얻어가야 할 힘은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것에 전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